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벽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거룩한 응답으로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새벽을 깨우는 것 정말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거룩한 수고가 하나님의 응답의 통로 되는 귀한 사역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위한 기도 중요하죠. 그러나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 사건 앞에 보면 두 사람의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빌라도이죠. 이 빌라도는 자신이 예수님을 신문해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신문한 결과 그는 이렇게 말하죠. 그에게 죽일 만한 죄를 찾지 못하였다. 어찌면 그는 참 이성적인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총독이 되었겠죠. 로마인으로서 이 유대 지역을 통치하는 총독, 그는 왕은 아닙니다. 로마의 관리로서 그곳을 치리하는 총독이라는 겁니다. 그는 굉장히 이성적으로서 예수님을 쭉 이야기를 들어보고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그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과 이 두 부류를 보면서 그에게 무슨 죽일 만한 죄가 있을까? 너희들이 이러한 이유로 예수를 죽이려 한다면 나는 죽일 수가 없다. 그러면서 얼마큼 좀 때리고 그렇게 하지 마 하면서 이제 겁박을 주겠죠. 그리고 나서 풀어주기를 원한다 하면서 했지만 무리들이 그를 충동하는 겁니다. 내 주변에 누가 있느냐가 너무 중요해요. 뉴스를 보면 이쪽이나 저쪽이나 이렇게 말합니다. 민심이다. 이게 민심이래요. 그럴 수 있겠죠. 한 30%, 40%이 민심이 이쪽은 이러한 민심, 저쪽은 저런 민심이 있겠죠. 그러면서 자기 주변에 있는 소리를 듣습니다. 어떤 경우는 교회 생활하면서 이게 교인들의 뜻입니다 하면서 저에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인들이 이걸 원해요. 그러면 전 교인이 그걸 원할까? 그런 생각도 해봐요. 이 사람들의 모임 속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저 사람 모임 속에는 저런 모임 생각들이 나오고 있다는 사실이더라고요. 그래서 내 주변에 누가 있느냐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좌에 치우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우에 치우치기도 합니다. 내 주변에 누가 있느냐. 이 빌라도를 감싸고 있는 사람들, 빌라도를 지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죽이기를 바라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과 거기에 합세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이 빌라도를 충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를 죽여라, 예수를 죽여라, 예수를 죽여라. 내 주변에는 누가 있습니까? 내 생각에는 무엇던 마음이 우리를 주장하고 있냐 이거이죠. 빌라도는 그래서 이들의 충동 때문에 민심이 야 이거 큰일 나겠는데? 예수를 죽이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면 이 민심이 들고 일어나서 내 자리를 위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이 갑자기 들려오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언도하지 않아도 민심은 그렇게 크게 움직이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나 자신에게 이 드는 마음이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충동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빌라도 이 사람은 예수님을 죽이기를 언도하였지만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나오죠. 누가복음 23장 50절입니다.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여러분 이 당시에 공회의원 그냥 개인적으로 객관적으로 그냥 딱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나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그 가운데도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 싸잡아서 누구는 나빠, 누구는 좋아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바리새파 사람들, 서기관들 하면서 그냥 그 사람들의 무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바리새파 가운데서도 서기관 가운데서도 좋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세리가 다 나쁩니까? 아니죠. 마태 그리고 삭개오 이런 사람들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고정관념이라는 것이 무서운 것이 한번 고정관념을 딱 가지면 그 속에서 내가 모든 사람을 다 싸잡아서 그냥 저들은 저래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그래야
복음의 시작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어떤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냐 이거이죠. 이 의로운 요셉, 그는 이러한 삶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51절이요.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왜 그가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냐? 그들의 결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려는 이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 반대표를 던졌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어느 모임이든지 나쁜 길로 가는 사람과 좋은 길로 가는 사람 두 부류는 있어요. 저들은 다 나빠.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한 무리의 잘못된 어떠한 문제로 인해서 그 무리에 속한 사람들이 다 나빠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기독교대학감리회가 WCC나 NCC 이런 데에 탈퇴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제 총회를 통하여서 한쪽에서는 우리 탈퇴합시다. 이것이 이런 저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탈퇴하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의견을 내놓고 열심히 토론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아직 탈퇴를 안 했어요. 탈퇴를 안 한 이유가 뭐냐? 그들 가운데에도 이것을 그래도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아니에요 하면서 반대표를 던지면서 이 모임을 전체가 다 나쁜 것이 아니라 어떤 한 부분이 나쁜 건데 그런 부분이 나쁘다고 해서 우리가 빠져나와서 그냥 이들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는 그런 모습이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그래도 어느 정도 균형을 잡기 위해서 바르게 이야기하고 좀 그나마 좀 나은 길로 가기 위해서 붙잡을 수 있는 브레이크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어떤 그 무리가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직은 그래도 우리가 빠져나오지 않고 탈퇴하지 않고 그래도 거기서 중간자적 역할을 그래서 조금 더 두고 봅시다. 이 나라에도 문제성이 있죠.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도 문제성이 있어요. 문제 없는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가 있어서 나는 이 대한민국을 떠날 거야. 헬 조선 이건 지옥 같은 곳이야. 그래서 여기를 떠나? 그럼 떠나는 곳은 어떻겠습니까? 거기는 그럼 막 완전히 유토피아처럼 그런 곳일까요? 문제가 있다고 빠져나오는 것은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 우리 탈퇴, 우리 안 해. 그러나 그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무던히 애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기 희생과 자기의 수고와 때로는 많은 배척, 많은 오해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람들이 존재함을 통하여서 그곳이 새롭게 갱신될 수 있는 시작점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요셉이라는 사람 공회 의원입니다. 그가 반대표를 던질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지탄이 있었겠습니까? 그래도 거긴 떠나지 않습니다. 공회원이라는 것을 그는 그만두고 나 이 모임에 못하겠어. 이게 뭐야? 하면서 확 빠져나온 것이 아니라 여전히 공회원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가 한 것은 예수님의 장례입니다. 그가 공회원이 아니었더라면 빌라도에게 나아가지도 못했을 겁니다.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할 때에 흔쾌히 빌라도가 알았어 줄게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빌라도에게 공회원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했을 때 그의 신분이 있기 때문에 흔쾌히 그래 가지고 가서 너는 장례를 치러라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외적인 모습으로만 내적인 부분까지 평가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이렇게 이 요셉을 평가합니다. 그가 어떻게 합니까? 52절이요.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53절이요.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의 판 무덤에 넣어 두니. 오늘의 말씀이죠. 이를 내려 예수님을 내려다가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의 판 무덤에 넣어 두니. 지금 예수님의 이 죽음을 바라보는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통곡하며 울며 있는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예수님의 죽음을 조롱하며 비하하며 모욕하며 어떻게 될까? 십자가에서 확 내려올까? 아니면 뭔가 큰 역사가 일어날까? 큰 기적이 일어날까? 별걸 다 상상하면서 있던 사람들, 구경꾼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거기에서 갑자기 예수님의 시체를 내려다가 세마포로 싸고 그분을 정말로 마지막 예수님의 이 장례를 치르는 누가 그걸 감당하겠습니까? 많은 시선이 있습니다. 적대적 시선과 그리고 애도하는 시선, 이 두 가지 시선이 주목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누군가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편안하게 장례를 치르면 사람들의 큰 오해를 당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요, 예수님의 시체를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분을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 둡니다. 마지막 예수님의 이 장례를 치르는 요셉의 모습이죠. 쉬운 일 아닙니다. 이제 이후로 그는 공회원에서 쫓겨날 수도 있습니다. 너도 그와 한 당이다 해서 어쩌면 죽음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은 예수님의 없는 죄까지 다 뒤집어 씌워서 이렇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면 자기 하나 정치적 희생양으로 삼는 거, 그거 이들에게는 별거 아니에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 공회 의원인 요셉은 기꺼이 내가 감당할 일이라면, 내가 예수님의 이 죽음을, 결의와 행사를 찬성하지 아니하고 반대를 던졌지만 그 죽음을 막지 못한 이 마지막 사명을 이 요셉은 감당합니다. 나는 어떠한 부류에 속해 있습니까? 사람들이 이 말 저 말 막 들려오면 내 뜻은 아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길을 갔습니다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주변의 수많은 소리와 수많은 눈총이 나를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닙니다, 나는 이 길을 가겠습니다 하면서 올곧게 가는 믿음의 사람입니까? 세상의 문화가 우리를 유혹할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의 충동이 나를 막 어쩔 수 없이 막 나를 요동치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요동침에 휩쓸려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거룩한 사명을 가지고 이 요셉처럼 마지막에 충성된 이 믿음의 길, 그래서 그를 성경은 이렇게 평가한 거예요. 빌라도는 예수님을 죽인 자 이렇게 평가해버립니다. 그러나 이 공회원인 요셉, 그 모든 나쁜 사람들 무리, 공회의원이라는 그 무리 속에 있었지만 그는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나는 아름다운 평가를 받게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저는 여러분의 신앙이 이러한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목사의 이 사역을 감당하지만 목사, 어떤 분은 뭐 나쁘다 뭐하다 뭐 저렇다 막 이런 분도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진짜 목사였다, 저희 자녀들에게 우리 아빠가 목사가 됐던 거, 그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자랑스럽다, 잘하셨다, 크고 많은, 그것도 좋을 수 있죠. 그러나 그걸 이루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냥 우리 아버지가 목사였어 라고 하는 그 자체가 부끄러움이 아니라 좋았어, 잘하셨어, 이러한 모습이 되면 얼마나 감사한 일일까.
여러분의 믿음의 길 속에서 누군가는 빌라도 같은 삶을 살 수도 있고 누군가는 요셉 같은 삶을 살 수도 있어요. 그것은 나의 선택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옆에서 충동하고 뭐한다 할지라도 내 소신, 이 영적인 믿음의 소신을 끝까지 붙들고 오늘도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될 것이냐. 오늘 만나는 사람들에게 저들은 싫어하니까, 저들이 달가워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예수님 전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오늘 만나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귀한 고백, 이 마지막 요셉처럼 의로운 사람, 선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